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기를 원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때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두면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와 조금 연결되는 연속 강의 설교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예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들의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교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우리들의 논지가 아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A 플러스 B equal C라는 정확한 명제가 성경책에 나와 있기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우리들의 거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명제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1월 둘째 주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서 제가 사실은 고난이라는 걸 뺐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구별된 즉 Christ-like,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 그 거룩, 교회의 삶이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숙제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없다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우리들과는 멀고 우리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배자로 부르셨어. 그래, 뭐 어쩌란 말이야.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네.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럼? 구원이고 거룩이고 감사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너무 맹목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펼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분별하여 알면 되지. 그냥 knowledge, 그것을 알면 되지.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평생 살아야 될 인간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정들을 2차, 3차로 각색을 해서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A 플러스 B equal C라는 정확한 명제의 성경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2장 단 한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 철학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에 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큰 잣대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들과 우리들의 현재 생활에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리더들의 패단, 여러 목사님들의 잘못된 것, 잘못된 평신도 신학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비전이 뭐가 있어요? 드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나요? 그리고 왜 공부를 했고 지금 회사에 왜 다니고 있나요? 우리는 왜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으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살기 힘이 들어요. 특히 미국에서 살림살이도 하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도 하지요.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어요. 과연 남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비전에 남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을까요? 한번 괴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외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밤을 지새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향한 이 비전, 우리들에게 있는 드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나의 그냥 쉽게 얘기하는 좀 원함,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 받으시느냐의 기준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어떤 고충이 없이 생겨지는 그냥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바람과 소원이라면 그건 그냥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이 더욱이 더 마음 아프고 더 힘들고 참 가슴 아픈 것이 세상 삶에서는 판단 기준이 흐리고 세상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소원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걸 내비두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심판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뜻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건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돈 버는 경영 윤리도 조금은 손해를 보지만 그냥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세금 보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에 내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라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걸 그렇게 야 참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별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건데 그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만 알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에 그 확신이 조금 사그러질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쫓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바로 어저께까지의 그 자기 하나님과의 그 부둥켜 살았던 것이 자기 공로로 다가와서 또 한 번 회개하는 하나님, 또 내가 한 걸로 안 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놀라운 예배자의 삶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해요, 세상.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어 보고 가는 세상이 눈물천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평안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뻐하며 눈물을 내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부르면서도 슬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무도 알아주시라. 여러분, 우리 한 인생 멋지게 사십시다. 한순간 한순간 밥을 하나 먹더라도 정말 멋있게 먹고 멋있는 하루하루를 꾸며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금요일 날 바로 지난 이틀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본문을 그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원을 기도로 성화시킨 교회가 두 교회를 저는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티칭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그 교회에 그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한 끼를 먹는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공동회를 소집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요, 사실은 그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들로 판을 치는 교회인데 우리가 도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로 뭉친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도 먹기 살도 힘든데. 그런데 갑자기 또 한쪽에서 똑같은 헬라인이 손을 들어서 공동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비록 외국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한 끼를 아껴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줍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쭈뼛이 일어나면서 왜? 바울은 유대인이요. 자기의 티칭 사역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지금 생명샘 장로교회라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미국인들이고 폴리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의 교회인데 바울 당신들이 한국 사람들 모아서 좀 그 교회를 돕게 하시죠. 그랬더니 폴리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좀 돈이 있으니까 그 좀 어려운 한국교회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때 이 바나바가 갑자기 바울에게 한마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수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그냥 어떻게 좀 감옥에 갇힐까 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들을 뽑아줘서 이렇게 티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면목이 없네요. 내 동족들로 모인 교회 교인들이 굶다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우리 그 교회 도웁시다. 우리 그 교회 도웁시다. 가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한 구절로 지나가지만 이 놀라운 일을 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서 지금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들을 배우라고 성경책에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참 궁핍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우리가 좀 도웁시다. 비록 외국인들이지만 우리를 핍박했던 주이시들이지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어마어마한 성경 헌금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직접 3박 4일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우리 교회에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좀 만약에 불쌍한 유학생이 들어오면 우리 그래도 기존 우리 좀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 돈 모아서 거기에 무슨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공동회가 필요하겠습니까? 돈 모아서 야, 너 차 하나 사.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우리 헌금이 필요하고 헌금이 몇 퍼센트가 어디에 들어가고 뭐 그런 회의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뭐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너 얼마 필요해라고 돈 주지 않습니까? 좀 그러한 나눔의 삶.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가 좀 구원의 반열에 설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그 가정이 하나님 구원 반열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헤롯 왕이 어떤 그 피부리 나는 칼부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형제되는 야고보를 칼을 단숨에 쳐 죽였어요. 12사도 중에 하나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잘했어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냥 득세를 해가지고 야, 내가 왕을 계속해서 인기 있는 왕이 되려면 또 한 명을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할 거에 뭐가 있어요? 그네들에게 무슨 재정적인 파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헤롯 왕에게 뒷돈 줄 돈도 없어요. 헤롯 왕이 어떤 무사들을 돈으로 사용해서 그 검사들을 사용해서 밤중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 문지기를 다 칼로 베버리고 베드로를 빼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 없어요. 그렇게 열성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으쌰으쌰하는 교회도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십디다.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를 아직 더 써야 되겠기에, 야고보를 죽게 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더 써야 되겠기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죽게 하시고 누구는 살게 하십니다. 그거 우리 물어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더 써야 되겠기에 당신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하면 그만이에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필요합니까? I don't think so.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유치스러운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서, 가장 단순한 우리들의 교제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몸을 깨끗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함께 기뻐하려니 너희들의 그 기쁨을 조인해 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겐 기쁨의 제목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기쁨의 제목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그저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드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려 15번, 16번, 17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설교에 맺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이것이 교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며 쓸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썼던 그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을 그러한 값어치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희들끼리 참 잘한다,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쓰며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보며 기뻐하라 라는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구원의 선포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 그 교제, 교육, 함께 밥 먹고 환히 웃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 그것 때문에 좀 염려하고 사람을 왕처럼 여기는, 그리하여 나의 왕관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유순하면서도 그 가운데 핵심 값어치의 리더십이 충만한, 그래서 할 일은 과감하게 하고 본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